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그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어떻게 멀어지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사울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짓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범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말만 들으면 사울은 지금 깊이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즉 사람 앞에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누리고 있는 이 위치와 힘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만을 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는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결정하신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외식하는 사울을 사무엘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냉정하게 그에게서 돌아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을 끝까지 불쌍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사울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고집과 아집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 두세 사람이 찾아가 그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권징으로서 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은 이 책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징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파멸과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권징을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그와 같은 정죄를 통하여 그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닫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출교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교의 진정한 목적은 그 사람을 벌하려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을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사울을 버리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울이 그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면서 사울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음과 죄악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냥 버림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감히 주님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도 여전히 사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갖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과 같이 어리석게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며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깨끗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마음을 몰아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채워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